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 우리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심장을 갖자. 또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의 심장을 가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한번 우리가 돌아보시고 우리도 바울과 같이 이런 담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어두운 세상, 굶주린 세상, 허덕거리는 세상 뭘로 가져가야 된다? 예수의 심장을 가져가야 된다.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도가 이단이라고 해가지고 잡아 죽이고 잡는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대적한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한 영혼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쳤는데 그 바친 영혼 사람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으러 다니고 죽이는데 그 앞장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또 다시 예수 명단 죽일 사람들 잡으려고 딱 명단을 영장을 딱 받아들고 다메섹 가다가 주님을 만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고 또 음성까지 들었습니다. 주님의 음성 들고 얼마나 놀려버렸던지 어떻게 3일간 거의 3일간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꼬꾸라져 버렸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나 왜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핍박한 게 아니고 우리도 과거에 예수 안 믿을 주님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못 믿으면 예수 믿어도 핍박할 수가 있어요. 잘 들어야 되겠죠? 그걸 하나님께서 12 제자를 놔두고 이 원수 같은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전도자로 세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백 속에서 나오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깨달을수록 물론 주님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서록 우리가 드러나는 것처럼 제가 드러나겠지만 또 그 고백 속에서 나는 정말 나 같은 자를 쓰신 하나님. 우리는 바울이 해당의 생각인데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다. 정말 그는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은 내가 그를 쓴 것은 그가 나를 위한 일을 할 것인데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바울이 지금 오늘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는 감옥에서도 그 사명이 고난이었는데도 행복한 전도자였습니다. 어디에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지.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의 심장에 가졌다고 했는데 과연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와 사랑, 그의 재산이 소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어때요? 주님은 교회에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 오면 여러분 평안이 와요. 찬양하면 기쁨이 와요.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 정도가 아니고 강권하는 거예요. 막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뭐예요? 나는 너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받아야 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우리가 성령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이 사랑을 쉬지 않고 감고 난 겁니다. 밀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오늘 자기 걱정한 게 아니고 성도를 걱정하고 교회를 염려하고 나는 기쁘다고 말입니다. 야, 나는 기쁘다.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생각함으로 기뻐.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아멘.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왜? 사랑을 받아야 흘러가니까. 흘러가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은 뭐 각도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신약에 보면은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요한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못지않게 누구다? 사도 바울이다. 원수 같은 나를 원수 같은 나를. 그러니까 받았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 1, 2,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구제를 하든 네가 예수 믿고 능력이 있든 천국의 비밀을 다 알고 있든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든 그것도 좋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큰 은사가 뭡니까? 우리는 막 병 고치고 뭐 안진병이 일으키는 게 큰 사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큰 은사, 최고의 은사가 뭡니까? 사랑의 은사요. 맞잖아요, 여러분.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암만 해봐야 주님 사랑한 것 같이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큰 은사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랑이 감고 넣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고 내가 식구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울든지 통곡을 해서 은사를 받든지 해야지. 여러분 다 복 받으려고 접어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친백성 말씀을 받았어도 어땠어요? 항상 말씀 받으면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을 하겠는데 완악하고 마음을 강팍하게 먹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걸 받은 거예요. 그 고백에 그러니까 고백이 나오죠.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자기가 사랑을 했다 그 말입니다. 22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고 말입니다. 다윗은 뭔 생각만 하고 있어요? 다윗은 머리에 이 정도면 뭔 생각만 하겠어?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2장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오직 예수. 십자가. 모시베게 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바울이 정말로 그렇게 사랑했을까 한번 볼까요?
고린도 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넘치는 사랑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편지도 썼고 눈물로 기도했지 않겠어요? 제가 어제 우리 매일 요새 저녁마다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좀 기도하는데 어제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무에게 사랑 부어주는 건 아니구나. 부어주는 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감고 나시는 도다. 우리가 그냥 사랑합니다. 근데 사랑에 감고 난 남자이자 사랑해도 아주 이 주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우리도 받아야 되겠죠. 고린도서 12장입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토록 사랑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영혼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쁘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냥. 누가복음 15장 같이 그 한 영혼이 아버지한테 돌아오게 되면 기뻐하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할 것 하면서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쁨이 있다고 말이에요. 야, 사도 바울은 대단합니다. 자기 참 몸도 허비하는 것은 허비. 또 재물도 허비하고 물질도 허비하고. 우리는 내 몸을 허비합니까? 물론 그 영혼을 위해서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막 성경도 들어있죠. 그 영혼을 사랑했다. 입으로만 한 게 아니고 내 몸으로 물질까지도 허비하면서 그를 사랑했다. 20절 21절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아니함을 인하여 근심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각 교회를 다니면서 영혼들을 만나러 다녔는데 오늘 내가 두려운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만날 사람들이 믿음이 좋아졌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안 살고 있는 걸 보면 내가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걸 두렵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낮추셔서 자기는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나쁜 행동이 있는 것을 자기는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할 때 그때는 자기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도 이제 강하게 또 쏴붙일 건데 이렇기 때문에 두렵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의 기쁨은 영혼들을 이렇게 사랑했고 그 영혼들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정말로 기뻐했고 갈 때 혹시나 그들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있나 전에는 좀 가서 내가 그 영혼들이 잘하고 있나 이게 안 잘하고 있으면 이게 마음이 이게 두려웠다 그 말입니다. 반대로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최고의 기쁨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깊고 넓고 길이 깊이 높이 넓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17, 18, 19절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뭘 가졌어요?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사랑을 소유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걸 가졌습니까? 은사는 다 가졌습니다. 거의 신약성경에 보면은 딱 우리가 말씀을 딱 보게 되면 구약하고 다르잖아. 깊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주님, 체험한 주님을 그대로서 이야기했잖아요. 아니, 자기 어떻게 은사를 체험하지 않고 이렇게 쓸 수 있겠냐고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신령한, 자기는 알길 원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살아있기 때문에, 체험이기 때문에 능력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을 너희가 잘 알길 원한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막 좀 혼란했거든요. 은사도 나타나니까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교만해지지도 말고. 그래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방언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죠. 정확하게 정리해 주니까 오늘날 방언도 우리가 성경상으로 딱 들여대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4절부터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다. 성령 안에서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 그렇게 자기가 이 신령한 것에 막 혼란이 생기니까 정리를 해준 거예요. 어떤 은사, 방언, 통역 은사, 예언 은사 쭉 해주고, 방언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니. 그래도 이거 체험이 안 되는 데는 오늘날에도 이 체험이 안 되는 방언에 대해서 지 생각만 이야기하고 하지도 않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신령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몰랐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뭘 감사했어요? 방언 주신 것을 감사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방언을 말하려고 최고 방언으로만 기도했다. 그래서 방언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마귀를 싸워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기고 마귀를 싸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방언 기도다. 능력이 있다고 말입니다. 능력이 있다. 자,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는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낙원에도 갔다 왔어요. 낙원에 가서 엄청난 말을 다 보고 듣고 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데 겸손합니다. 자기가 한 것 같이 한 것도 어떤 사람이 3층 하늘나라에 갔다 왔다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가 더 이상 이제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야기하면 또 막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것 같아서 딱 어느 정도 간단하게 언급하죠.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5절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자랑하지 않았다. 낙원에 갔다 왔다 그 말입니다. 낙원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천년왕국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곳입니다. 낙원에 갔다 왔다고 그럽니다. 천국에는 누가밖에 없다? 하나님 한 분이 왜밖에 없다? 자, 바울이 이렇게 받은 은혜, 사랑, 엄청난데 또 있죠. 자,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24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아끼지 않았다. 25, 26,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꺼리낌이 없이 모두 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언제까지? 로마에 가서 죽기 전에 감옥에서까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했던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야,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 6절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니. 바울이 안수할 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얼마나 중요했으면 자기 자신을 아는데 자기 자신을 자기가 잘 알 건데 그런 자기가 바꿔지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몸, 재물 그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고 영혼들을 위해서 다 바쳐가면서 살 수 있는 자기 힘이다? 아니고 성령의 힘이다. 너희 믿을 때 네 성령 받아 그 말은 꼭 성령 받고 방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너 방언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방언은 뭡니까? 성령 세례 표적이죠. 성령으로 우리가 교회 와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이 고백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은 틀리죠. 베드로도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왔어요. 처음에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했어도 그는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어요. 직접 다녔어도. 그런데 주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간 다음에 성령은 그냥 우리의 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게 너에게 큰 유익이다. 내가 살아서 내 옆에 있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들이 성령 받는 것이 더 큰 유익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믿음이 능력이고 반드시 받아야 되겠죠. 담대함이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목숨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다? 성령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도 전파하고 또 전도 말씀도 가서 전파했습니다. 핍박과 가운데서
근데 그 전도함이 자기 지혜와 말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다. 성령의 힘으로 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한다. 12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달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고백하고 성령세를 받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믿어지지도 않고 미련하게 보이고 내 생각으로만 파괴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깊은 심정까지 다 통달하게 본 것이 성령입니다. 받아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의 재산은 성령이었습니다. 바울의 재산은 또 뭐였습니까? 가진 것은 오직 예수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죽고 예수로 다시 부활하는 것이 그의 삶이었습니다. 자, 또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은 그가 그 값진 우리가 보기에는 그시만 그는 정말로 그 한 말 중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고난이 없으면 그 십자가만 생각했습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생각했습니까?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근데 또 자기 약한 것을 자랑했다. 약할 때 강함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우리 보기에는 엄청 고난 당했는데 그는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가 임했다.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끌고 다니고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유익이란 말 나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입니다. 저희가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아브라함의 씨냐 나도 그러하며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 그런 고난 이것은 상관이 없는데 오직 근심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고난과 멸시, 천대, 핍박 당하면서 오직 생각은 뭡니까? 교회와 영혼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자기는 죽은 것과 고난 당하지만은 주님께서 자기 붙들어주고 고난 당할 때마다 주님의 위로가 임한다. 그래서 자기는 또 고난 당한 자에게 이 위로를 또 주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제 복만 생각한데 정말 이제는 이제 천국을 간다면은 장성한 믿음에 선다면은 주의를 감당하면서 주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이런 고난 당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의료를 체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입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 우리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작정 같은 생각도 들고 또 어떤 말도 있습니까? 마치 내가 그냥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이 그런 상황까지도 올 때가 있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사형 선고는 곧 죽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깨달은 거예요. 아, 이럴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 풍랑 가운데도 주님만 잡으면 된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9절 10절부터입니다.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자, 여기까지. 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최고의 은사를 가졌습니다. 능력을 가졌습니다. 낙원 3층천 갔다 왔고 거기서 모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생명을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성령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소유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예수와 십자가였다. 그리고 그는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남은 고난을 육체 채우면서 사역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 바울은 뭘 자랑했겠어요? 자, 근데 바울은 뭘 자랑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자랑은 단언하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자랑할 것은 뭐다? 날마다 죽는 것이다. 능력도 아니고 자기가 많은 복음을 전파 많이 했고 능력도 아니고 많이 영혼들을 그런 것도 아니고 뭡니까?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진 바 단언하노니 나의 자랑을 단언하고 말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노라. 죄는 하나님한테 이런 것보다도 중요한 게 있었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희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자기는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많은 일을 했다는데 이게 중요한 거 아니고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가 희생뿐이면 우리가 이 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능력을 갖고 엄청난 역사를 하고 했더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믿는 것이 희생이 뿐이면 우리는 불쌍한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자기의 꿈은 천국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의 소망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그 힘을 가지니까 엄청난 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야. 아멘. 골로새 3장 1절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도 영광 중에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에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야, 능력 있는 종이다. 은사 능력 있다. 교회도 크다. 막 얼마나 또 성도도 많았겠어요. 낙원도 다녀왔다. 최고로 성령의 종이다. 근데 본인은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3층 하늘 낙원에 가서 이야기 음성을 들은 겁니다. 그의 꿈은 이 땅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표대를 향해서 어디로? 하늘 예수님을 표대를 삼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노라. 이 천성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갔던 그 힘이 엄청난 힘을 나타난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에 나를 본받으라고 한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요, 사도 바울이 2번인가 3번인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고난을 받고 난 다음에 너희들도 내 고난을 꼭 본받아라. 그런 고난이 있을 때 감사의 기회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기회다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힘을 주시고 위로를 줄 기회다가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았대요. 나는 처음에 그리스도의 능력을 막 은사를 본받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많은 영혼 이것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바 가진 것을 너에게 단언하면서 자랑하느니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자랑은 날마다 죽는 거다 그 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도 그가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없고 나를 베슬려 버리고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고 내 안에서 생명이 흘러나온 거다 그 말입니다. 내 생각에서 뭐 힘이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죽는 걸 본받으라 그 말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향방 없이 하지 않고 허공을 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맞죠? 운동장에서 달아난 일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판을 듣는 사람은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소수가 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들었고 소수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다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명령, 주님의 명령, 주님의 말씀 명령이다. 그 말씀은 영생이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전에 이 땅에 능력받고 뭐하고 이것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만 있다면 너무 불쌍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이 있다 그 말입니다. 천국에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소망이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장을 부어준 거예요. 죽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에서 사는 것이라. 뭔 믿습니까? 믿습니다. 말씀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아멘. 그 말씀은 인자의 살과 피고 죽었을 때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높이시고 모든 인류를 예수 무릎에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로 말미암아 주라 부르게 하시고 역사하셨다. 너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죽기까지 복종했는데 그분의 말씀은 영생이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었을 때 그에게는 뭐가 다르다? 생명으로 역사했다. 내 생각은 배설물을 싹 버려버리고 맞죠? 바울 그는 능력 성령 큰 역사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 이렇게 전도하고 그게 소유 재산이 내세운 게 아니었어요. 그의 자랑은 십자가와 예수였고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었습니다. 주님 만나는 거였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죽고 하나님 말씀에 날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이 뭡니까?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켰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았다. 그래서 오늘 그런 그에게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퇴장을 맞고도 깊은 강과 바다의 위험 가운데서도 세상의 조롱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은 그 힘이 나왔던 것은 그는 온데간고 세상과 나는 강고도 없고 오로지 부족한 그는 예수의 심장으로 역사한 겁니다. 아멘. 맺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였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자랑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의 소유 재산은 지가 이 땅에 선 것을 자랑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날마다 죽는 것이었습니다.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자기도 날마다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곧 부름의 상 천국을 가는 꿈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분의 말씀은 우리에게 인자의 살과 피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장, 피가 막 흐르지 않습니까? 그에게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바울을 본받읍시다. 말씀에 이제 살고 있지만 이제 어떤 말씀에 또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이제 생명 걸고 순종해서 예수의 심장을 소유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읍시다. 그리하여 나도 천국 가고. 이 심장을 가져야 우리가 영혼들을 이끌 수 있는 힘이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위한 해산의 수고, 그 심장을 가질 때, 우리가 육신의 아이를 낳을 때도 어떤 사람들은 오랜 고통 속에 낳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또 순전히 또 이렇게 해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심장을 가지면, 주님의 능력을 가지면 해산의 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바울을 본받아서 더 한껏 힘을 내서 그 말씀도 순종해서 예수 심장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출산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일에 크게 쓰임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되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